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죠. 그리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결코 두렵지 않아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썼던 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참 귀한 시죠.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내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발자국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인생의 길이었구나. 인생의 구비구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두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내 발자국이네. 그런데 그 시기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시기가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가장 내가 외롭고 힘들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가장 어려웠을 그때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네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서움 때문에, 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저앉아 있었지요. 쓰러져 있었지요. 어찌할 줄 몰라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시기에 당신께서 나를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네요.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잘 안길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 안기지 못하는 강함과 불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여인에게 믿음에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에 훈련하십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믿음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관계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하시며, 오늘 이 여인처럼 무관심, 거절, 거부, 예수님의 냉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믿음을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 테스트를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여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유일한 구원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험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에 훈련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지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물인지 불인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와서 주님께 외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 외면을 합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더니 이제 24절에 말씀을 하는데 완벽한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방인 이 여인에게는 베풀 만한 은혜, 기적,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아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어버리십니다. 벼랑 끝으로 밀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벼랑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떨어져도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곳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한 건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여인에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낭떠러지에서 바들바들거리며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훅 밀어버리십니다. 훅 거절로 밀어버리십니다. 침묵으로 밀어버리십니다. 너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밀면 밀수록, 주님께서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 여인은 더 겸손해져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25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을 했는데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2절과 25절에는 차이가 있어요. 22절에 여인은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어요. 참 겸손인데 25절 말씀에는 22절과의 조금 더 다른 겸손이 보여져요.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부했는데
내가 지금도 고난이지만 더 고난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더 예수님께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 같은 믿음이며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각도에 따라서 어떤 각도의 빛을 비춰도 찬란한 빛이 드러나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더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편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여러분, 내가 유하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거부해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의 거부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너무 맞지 않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본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본인은 겸손해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못 견딘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그 책에 보면은 신학자 때 미로슬라브 폴부가 여러분 썼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이시며 그들의 고통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답니다. 아멘. 진짜 믿음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 환경 핑계하지 않아요. 환경에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움직이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엎드립니다.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해요. 27절, 26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사람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옳으냐? 마땅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아프죠? 좋게 거절하지 않아요. 지금 때가 아니란다. 미안한데 조금 나중에. 그리고 세상에서도 거절할 때 노 땡큐라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노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있겠느냐? 사람이 먹을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인 자녀 때문에 몸과 마음은 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부모인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난동 부릴 때,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난동 부릴 때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지켜야 되는 부모의 심정은
너무 아프죠. 이 여인은 이미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몸에 시퍼런 칼을 그어버리듯이 사람에게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질 순 없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외면, 예수님의 모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먹을 떡을 어떻게 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을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 겸손함만 있다라면, 정말 이 겸손함만 있다라면 참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춤을 찾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외면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죠 라고 오히려 주님께 대항하고 싶은 마음, 대들고 싶은 마음, 혹시 필립이 안시가 쓴 그 말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신앙생활 해야 되나? 라고 주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에요. 그분이 나를 박대하셔도 나는 그 자리에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은 내가 울기만 해도, 주님은 내가 부르짖어 찾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우리보다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적당히 믿음에 훈련하고, 주님이 급해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급해서 다가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안에 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면하셔도 버텨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도 줬사오니 나는 문지기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문지기도 좋습니다. 나는 머물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춤을 찾는데, 내가 이렇게 찾았으면, 내가 이렇게 엎드렸으면, 이 정도를 기도하고 이 정도 낮췄으면 당신도 어떤 정도는 반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당신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네요. 옳습니다. 하지만 옳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구합니다. 왜 끝까지 구합니까? 도와주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 나를 밀어도, 당신 나를 거부해도 나는 계속 믿음의 입을 벌릴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내가 구했는데 당신께서 뒤돌아치셨으니까 난 또 구할 겁니다. 내가 찾았는데 당신 나를 모른 척합니까? 나는 또 찾을 것입니다. 옳소이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입을 다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구합니다.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개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고깃덩어리 안 주어도 괜찮아요.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내가 먹어야 되겠나이다. 당신의 피에 반에 반방울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당신의 보혈의 피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되어도 줬사오니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나는 즐거이 오늘도 기다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당신의 상만 바라보겠나이다. 당신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바라보겠나이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니엘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다니엘은 9장 18절 말씀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하신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지금 황폐해진 우리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나의 공의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없지만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자비가 무한하신 당신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표정 어떠한 여러분 얼굴로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내 딸아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침묵할 때 내가 거부할 때 내가 외면할 때 아팠지 힘들었지. 너무 참 잘 참아줬어. 너무 잘 견뎌줬어. 끝까지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고마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주님 칭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야.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여인이 되는 거야. 이방 여인으로서 이 여인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름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그만큼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헤쳐나가야 될 많은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 이 믿음만 있으면 된 거야.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면 되는 것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결과를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Her daughter was healed at that moment. 그때로부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흉악한 귀신 된 딸은 나음을 입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면 모든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소원, 자녀를 향해서 소원이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도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살아났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입장에 봅시다. 이 여인의 이 딸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야 되는
그 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정말 삶이 엉망인 사람, 내가 믿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